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밤이 깊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실 저 본향집이 언제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 십자가 따라가면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교만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점산 줄령을 만나고 험한 계곡을 만나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고 상처가 많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 지나고 이 맑은 아침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9월에 이제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귀뚜라미가 울고 저희를 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자손 4대를 보았고 아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당하는 슬픔, 아픔, 고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처음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는 욥이 얼마나 아픔을 많이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도 살아있느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펴주시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1900년대 초부터 한 전쟁이 일어난 45년 그 전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상이 뭐냐면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서로 죽이고 살상을 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과 그렇죠. 1945년에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만약에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그 히로시마에 던진 그 원자폭탄이 한 100배 정도만 컸다면 일본이 통째로 다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이런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가 완전히 다 날아갑니다. 그만큼 세계가 온전히 다 그럴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그래서 그때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실존주의라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실존주의 중에서 대표적인 불란스의 사상가 가운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냐. 어린아이들이 무자백에 죽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많은 믿음의 사람은 욥기를 찾았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존재하느냐.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갈등에 그대로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핵폐수물이나 그것을 지금 처리수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런 문제 때부터 갈등을 비롯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여인들과 젊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성착취를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축복하시냐?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제대로 못 사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그대로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자기 삶 속에 갑자기 뭐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의 밑에 하인들이 많은데 돈을 착취한 게 없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게 없다고요. 인건비를 다 주고요. 그리고 다 공정하게 대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욥의 집에 닥친 재난이 순식간에 닥쳐가지고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 질병이 나타나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곁을 떠났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 슬픔을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잘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슬픔을 잘 다룬다는 것은 그 슬픔을 단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축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한 아픔, 슬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죠. 그래서 욥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그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 그 상실과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때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이 가능했느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욥은 슬픔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슬픔과 아픔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거 하면
부모에게 한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거하면 이게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아픔, 슬픔, 상처, 고통이 뭐냐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막 진저리가 나잖아요. 막 그 기억하기도 싫어요. 막 그걸 내가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려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까? 무마할까? 그래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에 집중한다든지 어떤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 다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마치 뭐 성인인 것처럼 막 그 자기의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다 주님 앞에 실타래 풀어놨다는 거예요. 풀어놨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요, 이 상처와 아픔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42장에 보면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선 그 4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무지하게 하나님 막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제가 바로 전데 저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렸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막 제가 막 주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치라도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미처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철부지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셨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걸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럽니다. 회개하는 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욥의 그 인격이 나타나는 분이 7절부터예요. 자 7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나무라잖아요.
네가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해가지고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 근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욥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엘리바스 두 친구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한 행동은 욥보다 훨씬 못한 거야. 자, 그러면서 6,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내가 그걸 다 기쁘게 받아주겠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한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상달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그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영화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한 영화인데요. 자기 아애가 살해당해요. 그 살해한 사람이 태권도인가 뭐 거기에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돈이 많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애를 유괴를 해가지고 돈을 하려고 그러다 애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식 죽는 일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에 보면 밀양 남북교회가 나와요. 그 밀양 남북교회에서 이 주인공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그래 용서하라 그래서 내가 드디어 저 살인자를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부터 벌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혓가닥 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용서의 부분을 다루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자녀를 유괴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라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스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신앙을 살려내고 욥이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할 때 겸손하게 그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잘 다스릴 줄 알면 하나님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아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를 보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드린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돼야 우리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요. 뭔가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 내면에 있는 이 문제들이 아직도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요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내는가, 어떻게 이 슬픔을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2배나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도 10명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랬어요? 저 16절 17절 말씀 읽을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자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의 원리는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주님 앞에서 영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하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고난, 슬픔, 아픔은 결코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바로 내어놓으면 이것을 축복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 해결해 주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회개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한계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앙을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신앙을 잘못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중적 인격자가 돼.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중적 인격자가 되기 대단히 쉬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럴 때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낮아지심으로 그 주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때로는 억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게 슬픔이 아픔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 혼란 속에서도 욥에처럼 한 주간 동안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0년, 70년, 80년 동안 주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욥처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내뱉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말하면 다니지 않았는지요.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일을 내어놓고
우리 한계를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친구들이 와서 여보게 자네, 내가 자네에게 많은 과오를 범했네. 내가 함부로 자네를 인격을 모독하고 자네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네를 규탄하고 당연히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모르네. 나를 용서하게.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이런 욥의 인격을 보고 욥의 삶을 보고 그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2배나 되는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욥의 위대함만 보고 욥의 결과만 볼 게 아니고 욥의 인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의 슬픔과 한계와 인내를 연습했는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인내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입에 내뱉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해서 마치 가을에 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축복의 통로로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주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또 오늘 토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